예, 오늘 소요리 문답 10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저에게는 참 뜻깊은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소요리 문답이 이제 107번 문답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 문답을 마지막으로 이제 소요리 문답을 끝나게 되는데요. 어떤 분이 이런 것을 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에 좀 놀랬다 그래요. 저도 하다가 좀 중단하고 말씀으로 그냥 넘어갈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몇몇 분들이 힘을 줬어요. 목사님 끝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러다 보면 유튜브에서 이걸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이제 하게 된 것을 좀 감사함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 이후에 지금 좀 준비해서 철로 역정을 하려고 합니다. 철로 역정은 굉장한 책입니다. 여러분들 듣기는 많이 들었어도 아마 접한 경우는 없을 겁니다. 저희가 장로교잖아요. 장로교가 신앙 고백서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그게 장로교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르치는 장로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철로 역정도 마찬가지고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그래서 이게 진짜 장로교로서의 정체성이 우리가 있나 할 정도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도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지만 이 목회자의 입장에 있어서는 교리 교육이 매우 중요한데 이걸 거의 하지를 못하는 게 우리 목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새벽을 좀 통해서 다른 때는 시간이 없어요. 그런 여유도 없고 그런 시간도 없고 이제 철로 역정을 여러분 읽어가면 신앙생활에 어마어마한 유익이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100번 이상을 읽었다 그래요. 저도 이제 이번 기회에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준비 계속 구상은 하고 있는데 그걸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교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로 역정이 이렇게 소설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해나가기가 쉽지 않은데 철로 역정은 조직 신학서예요. 그거를 굉장히 소설화 시켰기 때문에 재미가 있죠. 우리 최철규로 집사님 아시죠? 영동에 있었을 때 그 만화 철로 역정을 썼잖아요. 그것도 같이 읽어가면 좋습니다. 여튼 철로 역정 안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보고가 있다라는 거를 좀 준비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철로 역정의 긴 여정을 한번 가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소요리 문답 107번째 문답을 좀 나가겠습니다. 주기도문의 결론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의 결론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답변을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죠.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떤 성경 사본에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후대에 덧붙여졌다라고 하는 그런 비평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두 공동으로 사용하는 성경에는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라는 이 주기도문의 결론은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용기를 얻잖아요. 그러면서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 영광을 이제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이제 찬양하는 송영의 기도로 마치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한계시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으로 쭉 흘러가면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도 뭡니까? 결국은 천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올리는 거예요. 찬양한다고. 계속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바람과 확신의 표시로 우리는 아멘이라고 마지막 탁 이제 못을 박는 거죠. 아멘이라고 이렇게 하죠.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의 결론에 대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주기도문의 결론은 이 모든 기도를 이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는 결국은 누구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도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의 근거가 결코 우리 자신에게 나에게 뭔가 있지 않다는 거.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죠. 너는 너에게 부르짖지 말아라. 네 자신에게 부르짖지 말아라. 네 주변의 사람들에게 부르짖지 말아라. 네 주변 환경과 상황에 부르짖지 말아라.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 자신에게 막 보채잖아요. 막 보채잖아요. 막 이거 왜 안 되나? 왜 이거 못 하나? 막 내 자신에게 보채고 또 주변 사람들 막 의지하고 주변의 환경과 상황에 막 그러잖아요. 이게 그런데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부르짖어라. 그럴 때 우리 이제 깨닫게 되죠. 결국은 우리에게 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응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이 있다는 거. 또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목적이 있다라는 거. 그분의 영광을 위해 목적이 있다는 거.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결국은 로마서 11장에 보면 뭡니까? 모든 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우리 소유문답 107번째 시간 갖는다 그랬죠? 제 1문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것만 알고 있는데 그게 뭐죠? 그리고 그게 또 제일 중요해요.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뇨? 이렇게 나오거든. 제1된. 물론 2, 3이 있습니다. 제1된 목적이 무엇이뇨? 그렇게 묻거든요.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종일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가 가장 그게 기쁨이 되는 거고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오히려 그 거꾸로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종일토록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가장 영광을 받는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자녀가 해맑게 웃을 때 여러분들이 기뻐요? 아니면 울상일 때가 기뻐요? 그거 아니잖아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막 기쁨을 넘칠 때 그때가 가장 영광을 받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가장 그런 거와 같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기독교 희락주의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종일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러면 우리도 행복하고 하나님은 그걸 가장 영광을 받는다는. 왜? 우리 기쁨의 존재로 창조했거든요. 행복의 존재로 창조했거든요. 그걸 볼 때 하나님은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같이 선순환이 이루어져요.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면 나는 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내가 가장 기뻐요. 가장 행복하고요. 또 하나님 그걸 볼 때 가장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막 부어주세요. 그러니까요. 율법적인 접근, 또 율법주의적인 접근은 매우 불행한 접근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너 기도해라. 우리 골탕 먹일 너 예배 드려라. 우리 골탕 먹이려고 너 말씀 봐라. 우리 골탕 먹이려고 순종. 그게 아니라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그러겠어요. 그죠? 우리 지금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나가지만 하나님은 작정하시면 쓸어버려도 상관이 없는 분이세요. 그분은 완전 주권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행복한 길을 아세요. 우리 인간을 지었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길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또 자연과 세상을 사랑할 때 그때가 인간은 사중의 관계에서 가장 행복하거든요. 요즘에 우리 화요 모임, 수요 모임 때 교제를 나가고 있거든요. 사중 관계에 대해서 이번 주에 청년들하고 나가는데 막 청년들이 너무 많은 이야기들 막 꺼내는데 저도 많이 배우고 막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여튼 간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가장 행복감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요. 그때 모든 게 다 회복의 역사가 막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우리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의 자비, 이제 은혜를 구하고요. 우리가 가는 이제 순례의 길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철로 역정을 나갈 건데 그게 순례의 여정이잖아요. 그죠? 그 크리스찬이 순례 여정 가잖아요. 거기서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진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려 주시기를 이제 기도하는 거죠. 성령으로 우리를 지배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이제 소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기도문은 여러분 딱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는 기도의 제목이고요. 하나는 그게 우리 삶의 길입니다. 삶의 여정입니다. 그 길을 갈 때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요. 그런 길을 가는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나라, 또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의 팁을 하나 드리면 이 팁을 한번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지금 저는 내년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제가 여기 나온 분들에게는 내년 목회를 조금 이야기를 할게요. 내년도 목회에 대해서 많이 구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걸 한번 가져보십시오. 찬양을 한두 곡을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어나서 개인적인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찬양을 꼭 한두 곡을 들어보세요. 요새는 유튜브에 꼭 있잖아요. 찬양 있잖아요. 그죠? 한두 곡. 많게는 어떤 선교사님은 7곡을 듣는다 그래요. 아침에. 저는 그게 좋다고 보는데 한두 곡을 꼭 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도입을 할 거거든요. 읽기 성경이 있습니다. 읽기만. 성경은 원래 이렇게 우리가 읽잖아요. 근데 듣는 성경이에요. 원래 목적이 듣는 걸로 돼 있어요. 모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듣기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이렇게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을 때 수천 년 전에 이게 성경이 기록돼 있었으니까 다 구두예요. 다 들려주는 성경이었거든요. 그래서 들려주는 성경으로 이제 어플도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오랜 시간이 안 걸리는데 듣고 또 보고 그러잖아요. 그런 시간이 10분, 20분도 안 걸려요. 근데 그 시간을 꾸준히 갖는 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게 별거 아니거든요. 10분이. 그런데 그 10분이 365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3650분이에요. 근데 그거는 누적이 돼요. 누적이 되면 그냥 누적이 아니라 복리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복리.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배가가 되는 거. 그거는 많이 경제적인로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도 복리 현상이라는, 어느 때부터 눈덩이가 돼가는. 한번 그것을 지금부터 저는 좀 준비하다가요. 이제 저희가 예수 생명 축제 끝나면 바로 캠페인을 하려고 그래요. 한 40일 작전 기도 같이. 그래서 연말을 잘 보내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우리 오온 공동체가 성경 읽기 또 가정 예배, 이 두 가지를 굉장히 기도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정 예배도 드릴 수 있는 툴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가닥을 잡았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성경 읽기와 찬양, 또 기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준비가 돼가면 굉장히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은혜를 유지하고 성장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특별히 이제 철로 역정을 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철로 역정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순례의 여정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요. 또 죄송합니다. 금요철야 꼭 들으십시오. 금요철야는 고린도전서 말씀은 단단한 말씀이에요. 주일 예배하고 또 달라서
그건 좀 깊이 있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주는 거기 때문에 좀 달라요. 주일 예배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과 우리의 삶, 또 가정, 교회, 또 나라와 민족, 지금 기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우리가 중보기도의 사역을 할 때 모든 게 이제 하나하나씩 회복의 은혜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로